먼저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가 많이 있고 대형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서현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로 건강한 목회자가 필요한 때 또 우리 김경원 목사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건강한 한국 교회를 위한 또 귀한 운동을 감당케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0주년을 맞이한 서현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반세기를 지나온 서현교회가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면서 과연 다음 세대의 서현교회,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적신호가 켜졌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가난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400m 여자 계주 경기, 여자 릴레이 경기 있지 않습니까?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느냐? 잘 못 뛰어서가 아니에요.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은 바톤 터치에서 실패를 합니다. 바톤을 잡고 뛰어가다가 넘겨주면은 다시 잡고 뛰어가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 이렇게 오후 2시에 이 성전에 올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학교가 무슨 부흥하느냐 침체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의 존폐의 문제예요. 최근에 한국 갤럽이 지난 30년 동안의 종교 통계를 분석해가지고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을 한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난 30년 또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의 종교적인 변화를 한마디로 일컬어서 뭐라고 특징을 지었느냐? 탈종교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교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나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누가 떠나느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19세부터 29세 한국갤럽이 설문조사를 한 가장 젊은 나이가 19세부터이기 때문에 가장 젊은 세대인 19세부터 29세의 종교 인구 비율이 2004년도에는 45%였는데 2014년도에는 31%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약 14%가 빠졌는데 10년 전에는 길거리에서 10명을 만나면은 20대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종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3명밖에 종교가 없다는 거죠. 교회 학교가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35.6%가 감소를 했어요. 제가 그걸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에게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그 그래프를 보더니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 그래프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은
폐업을 합니다. 그러다 폐업을 합니다. 만약에 매출이 그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장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는 거예요. 기업의 역량을 총 집결해가지고 마지막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쏟아가지고 그 제품이 팔리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접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가 지속할 수 있느냐의 골든타임이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느냐의 골든타임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출산율 저하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이 학령 인구 감소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지 마세요. 줄 수가 있어요. 왜?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32.4%가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대길교회라고, 여기 대길교회라는 게 대방동 신길동이 있어가지고 대길교회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길이다 그랬는데 대길교회 제 아버님 목회를 하셨던 교회였습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가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거든요. 그때는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제가 그때 그 불렀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래 아십니까?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그 노래 아세요? 아세요?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 1대 2, 3대 4대.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가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예. 지금 우리 청년들은 무슨 노래인가, 무슨 흘러간 옛 노래인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노래 지금은 안 부릅니다만은 옛날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왜 이 노래를 불렀느냐? 예배 끝날 때 다 일어나가지고 돌아갑시다 그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니까. 예?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한 반 두 반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 안 불러도 썰렁하게 잘 나갑니다. 예. 여러분 그때는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일에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 집회도 있었고 주일 오후 집회도 있었고 이맘때가 되면 저희가 했던 게 문학의 밤이었습니다. 그죠? 문학의 밤 기억나십니까? 문학의 밤. 네? 찬양의 밤을 하기도 하고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낙엽을 엮어가지고 실을 써가지고 이렇게 낙엽을 뜯으면서 신앙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을아 하나 뜯고 뭐 너는 어디로 간다냐 그러고서 다 없어졌어요. 성경 퀴즈 대회, 뭐 성경 암송 대회, 뭐 찬송가 경연 대회 너무너무 풍성했던 교회 교육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사라지고 분방 공부 하나 남았어요. 주일 아침에 하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동강 전선까지. 여러분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낙동강 전선까지 피난 갔잖아요. 예? 더 이상 후퇴할 데도 없어요.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수요 예배도 있었고 토요 집회도 있었고 뭐 성경 퀴즈대 뭐 문학의 밤 온갖 그런 그 교회 교육이 다 사라지고 그저 분방 공부 하나 남았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분방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가? 11분이더라고요. 11분. 11분에서 15분이에요. 30분이 아니에요. 1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한국의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은 없다입니다. 없다. 교회학교라고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분방 공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신앙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사교육에 밀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가지고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가지고
분반 공부 여러분 그 11분 가지고 어떻게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상륙작전. 예,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을 수복하잖아요. 9.28 서울 수복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서울을 수복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중심에 신앙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의 중심에 복음의 깃발이 휘날려야 돼요. 저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분은 부모고 다른 한 분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 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너무너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람, 부모와 교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주일 아닙니까? 그 부모와 교사의 중심이 변화돼야 돼요. 제가 그 작년도에 무슨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 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 분석 연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교회 학교가 위기잖아요. 왜 위기를 맞이했는지 뭐가 그 요인인지를 분석하는 연구예요. 10가지 예상되는 요인을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회학교 위기 유발 요인이 뭐냐? 부모였습니다. 부모.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교회학교를 침체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25.4%였는데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일 아침에 학원을 보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나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에 불과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 부모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부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자. 예. 이게 세컨드 컨버전이에요.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부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정말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은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 되기 운동이에요. 정말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 유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부모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학교였습니다. 학교. 교회학교 교사는 네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도 중요한데 교회학교 교사라는 요인보다도 부모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학교 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 손잡고 교회 나올 때까지는 노 프라블럼, 괜찮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3, 4학년 되고 5, 6학년이 됩니다. 서서히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쫙 빠집니다. 우리가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소리 없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청년, 오늘 우리 서영교회 대학 청년부는 믿음 소망부, 예? 또 사랑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대학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 부모와 학교,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자녀 학업관, 자녀 교육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키워드가 뭐냐? 여경지근이라는 말로 제가 요약을 하고 싶어요. 여경지근. 여경지근이 무슨 사자성어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의 준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청중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 종류의 큰 지금 청중이 모여 있습니다. 한 분은 부모고, 한 분은 교사고, 한 분은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키워드가 있다면은 여경지근입니다.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를 줄여서 여경지근이라고 부르고, 제가 이거를 책으로도 썼어요. 여경지근의 원리. 교육학적인 원리 가운데도 원리가 뭐냐? 여경지근의 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원리, 한마디로 여경지근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기본적으로 교육 전문 서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자녀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규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절을 다 모아가지고 엑기스처럼 한 규절로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잠언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여경지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의 원리와 교사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부모의 원리와 교사의 원리가 똑같아요. 가장 부모 같은 교사가 좋은 교사고요, 가정의 진짜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될 사람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1만 스승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은 아비 같은 교사가 돼야 됩니다. 부모 같은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든지 교사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명문대 가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 경외를 상실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학교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 교육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학생, 그런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이 뭐를 배웁니까?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자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패스,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를 맡기시면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그 부모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맡기시면서 선생님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통과가 된 거예요. 이삭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가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아이야 운동하더라. 아이야. 아이들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이야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운동이더라고요. 괜찮잖아요, 그죠? 3대 운동. 여기도 지금 3대가 모였습니다만은 아이야 운동,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3대가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런데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있죠.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그냥 적당히 펴놓고 그냥 찾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으셔가지고,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하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저는 이 말씀이 엘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했잖아요. 끔찍히 사랑했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자녀 교육의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육에서 실패하고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거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도 야야야 너 학원 가야지.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엄마는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오늘만은 너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는 뭐를 배우는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엘리는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무슨 뭐 직분자라고 해서 그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인을 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입니까? 이거를 제가 정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요약해가지고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요, 그런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요,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 authority.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게 이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자녀가 되느냐?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돼야 가정교육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학교교육이 돼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될 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아팽창이라고 하는, 자아팽창. 영어로는 이고 익스펜션이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예? 그래가지고 엄마 머리채 잡아당기고 아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광경입니다. 제가 있는 그 학교가 이제 광장동이라고 워커힐 호텔 근처에 있는데, 그 광장동 골목에서 제가 직접 본 광경이에요. 5살, 6살 된 남자애가 길을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막 화를 내도, 비켜,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래요. 아주 얼굴 빨개져가지고 발길질 하더라고요. 썽을 내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증상이 이제 자아팽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오길래 저는 그 아이를 말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 전봇대 대고 맴매한 전봇대 맴매. 왜 우리 아이 길을 가로막았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엄마의 그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냐.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좌절학습이라는 거예요. 좌절학습. 우리 교육학에도 있습니다. 좌절학습이라는 게.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역경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시느냐?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이게 좌절학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서현교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면은요, 그 아이가 놀라운 일을 할 거예요. 여호와 경외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압니다. 들을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이 들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이유가 뭐냐? 그 교육이 좋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의 교육은 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을 뭐라고 그러죠? 쉐마 교육, 쉐마 교육.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요, 들으라.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듣는 교육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하브루타라든지, 예? 이 유태인의 이 뭐 학가다라든지 이 유태인의 교육 방식에서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예? 읊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잘 듣는 거예요. 랍비가 말씀하시면 딱 눈을 마주 대하면서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예요. 예? 부모가 말씀하시면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는요, 그게 이 전이가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가 공부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태도가 생겨서 그게 지식의 근본으로 가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성품이 뭐냐 하면 성실이라고 하는 성품이 생겨요. 성실, 충성스러움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겨요. 옆에서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존전 앞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몇 점 높은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성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딱 보면 알아요. 성실하게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교수를 쳐다보는 아이와 평점은 좋지만 그냥 이렇게 예?
자기 그냥 자신만만하게 요령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는요, 지금은 그 아이가 성적이 조금 나을지 몰라도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앞으로, 조만간 달라지는데 성실한 아이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육은 두 종류입니다. 갈수록 시드는 교육이 있고요, 갈수록 흥황하는 교육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좀 갈수록 시드는 교육이에요. 억지로 공부시켜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제일 공부량이 많잖아요. 71시간이거든요, 주당. 거기다가 제일 짧은 시간은 수면 시간, 5.27시간, 수면 시간이에요. 억지로 공부하니까 공부에 대한 증오감만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지금 아이들의 그야말로 다짐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친 줄 알았는데 공부에 대한 증오감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SAT 점수 잘 받아가지고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지만 중퇴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시죠? 44%가 중퇴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 있는 아이는요, 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죠?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워낙 끔찍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그 조군의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아이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성품,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버지니아주에서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VTEC이라고 불러요. VTEC. 버지니아 공과대학인데 인문사회 계열도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연고대 같은 학교입니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가 VTEC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한시름 났다는 거예요.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가 절대 자녀 교육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길게 봐야 돼요. 정말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하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뭘 합니까? 빨리빨리. 제가 한 번은 그 성지순례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가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갔더니 그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이 저를 딱 보더니 $1 빨리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1 주고 말았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1 빨리빨리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이 조기자가 많이 들어가는 교육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나? 조기교육, 조기영어, 조기유치원, 조기유학, 무슨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태교 논술이 뭔지 아십니까? 태교 논술? 모르세요? 태교 논술. 태중의 아이가 특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산모가 받는 논술 과외입니다. 대치동에 가면은 성행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내가 태교 논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짐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자매님을 만났는데 요즘 산후조리원에 학습지 광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몸 풀었는데 지금부터 그냥 입시 준비 시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이게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월호 미수습자가 9명이 있지 않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무슨 특목고도 보내고 명문대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후회하는, 자기의 자녀 교육이 실패된 자녀 교육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 저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들이요,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뭐가 자녀 교육의 성공인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자녀 교육의 성공이에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부모 세미나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애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학교 중등부도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돼서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이 됐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자기는 그저 어느 대학 들어가면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영교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을 하세요. 그건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상의 중요한 자녀 교육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지식의 근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에는 제가 최근에도 카더스라고 하는 CARDUS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도 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왜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가 높은가? 캐톨릭 학교하고 크리스천 스쿨 두 학교의 학업 성취가 퍼블릭 스쿨보다 높은 이유를 분석하는 연구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요인이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의 변화가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서연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을 한 권 쓴 게 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고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그 책을 요약하면은 하나입니다. 신앙, 태도, 학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학업만을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신앙과 태도를 버렸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짜 훌륭한 부모는, 진짜 훌륭한 교회는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가 많이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성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학업의 열매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인관계의 탁월성, 예술적 탁월성, 영적 탁월성, 예? 다양한 탁월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면은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서영교회 다음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예? 비전을 갖는 거예요. 지금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닐 포스트만이 쓴 그 교육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 보면은 이 END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게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의 상실이 종말이다, 끝이다. 한국의 교육이 지금 목적을 왜 공부하는지 몰라. 아이들이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생겨요. 방향이 생겨요. 그 리고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영어로는 divine purpose가 있다. 신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영교회,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진짜로 은사를 잘 들여다보면 소명이 보이고요, 소명을 잘 보면 거기서 은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다 달라요. 예? 쌍둥이도요,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일란성 쌍둥이가 혹시 아십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양 쪽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새만양병원이라고 거기 이제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박상은 장로라고 샘물교회, 고신측입니다만 샘물교회 장로인데, 제가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라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다니는데, 전에 한번 그 MBC 100분 토론에 그 생명 연장 문제 때문에 그 박상은 장로 지금 생명 그 윤리위원장입니다만은 토론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중간부터 봤다 그러면서 교육을 공부한 줄 알았는데 언제 의료윤리를 공부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구분을 못하셔서 낳긴 낳으셨는데, 예. 어릴 때 이제 그 둘 다 이제 홍역에 걸렸는데 제가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또 약을 주시더라고. 이상하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먹었더니 옆에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저만 2번 먹은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혹시 쌍둥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쌍둥이 앨범을요 하나로 만들지 마시고 2개로 아예 따로 만드셔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쌍둥이 앨범을 하나, 우리 결혼하면서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나누는데 무슨 사진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저희 그 아버님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눈을 감고. 근데 옆에 이제 그 박상은 장로가 이제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사진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저는 정말 눈 뜬 적이 없거든요. 내가 눈 뜨고 기도하는 이 소년이 나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 소년이 네가 아니고 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야 된다. 이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그 정전도사님이라는 그 교육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진을 보더니 이게 손깍지를 껴보래요. 여러분도 한번 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도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예. 근데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시죠? 왼손이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왼손이. 이분들은 저쪽 편이에요. 예.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인데도요, 이게 지금도 제가 최근에 추석 때도 이거 해보라 그랬어요. 그게 왼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왼손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색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손깍지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다르고요, 은사가 달라요. 똑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사실 뭐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둘 다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살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니크한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만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독교 교육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 꿈을 발견하게, 그 비전을 발견하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그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냐?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내려다 보여요. 자기 인생이 보여요. 지금 그 제2롯데월드가 아직 오픈은 완전히 안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기자가 거기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을 뉴스에서 보여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인천 송도 앞바다가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얼마 전에 가 있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CN타워라고 하는 553m,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이 있어요. 타워. 거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와,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데, 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토론토 시청이 어딘지 토론토 대학교가 어딘지를 헤맸는데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은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1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진짜로 제일 선호도가 높은 관광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지금 저 골목을 담을 돌아서면 뭐가 올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덤프트럭이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예?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은요, 덤프트럭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진짜 철이 드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요즘에 인문학 강좌가 유행이잖아요. KBS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철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창의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느냐?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의력이 뛰어나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같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신이라고 하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예? 그러니까 목상, 불상 이렇게 숭상하게 되면 창의력이 뛰어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빤히 보이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야훼 신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엄청난 이미지네이션과 크리에이티비티, 이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절대 공부 시간 뺏기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요, 엄청난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와 같은 시간이에요. 통찰력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가지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교육적인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저는 우리 서연교회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또 청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러면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느냐? 가정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느냐?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된 것 같아도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저는 뭐 큐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가정예배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뭐를?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7남매, 우리 박양현 목사님이 제 조카거든요. 이제 뭐 모든 게 파괴됩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6남 1녀, 저희가 이제 7남매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만은, 저희들의 그 교육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옛날에 그 소학교도 못 나오셨더랬어요. 예? 용자 묵자 박용묵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신데, 영파 박용묵 목사님, 물론 나중에는 신학도 하고 대학도 하셨더랬습니다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저희 아버님이 그 6남 1녀 7남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승부를 거신 게 있는데,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 저는 그 가정예배의 능력을 믿어요. 지성의 고향 같다는 생각이, 지성의 고향. 여러분, 비타민도 비타민 B가 있고 비타민 C가 있지만 복합 비타민이라고 있잖아요. 복합 비타민. 예? 비타민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 국어 공부되죠. 역사는 역사 공부되죠. 32절이면 48이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여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교육은요, 뭐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예?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들을 미행하시겠습니까? 학원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미행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견고한 심지를 세워줘야 돼요. 가정예배 때 그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정예배가 좋은 줄 알지만 시간이 안 맞아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학원 가는 것보다 가정예배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회사에 야근하는 것보다 가정예배가 중요하고요. 주부들도 바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 경외 교육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교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야, 여호와 경외하랬더니 왜 안 해? 너 여호와 경외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한 청소년 아이가 상담을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저한테 와서 고민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교회 갈 때 아주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는데 본인은 자기 이제 엄마라는 변장 수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교회 가면 발음이 달라진대.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친절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누군가 보면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엄마냐고 그래요. 둘 다 너네 엄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 아이에게 새겨지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다 긴장하고 이렇게 지금 뭐 적당히 이렇게 하고 지금 오셨는데 집에 돌아가면 긴장을 풀잖아요. 그죠? 예? 뭐 월남 치마를 입든지 아니면 뭐 추리닝을 입든지 파자마를 입든지 그러고서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TV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집에 돌아가면 긴장을 풀어야 되죠. 그러나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본받게 돼요. 그 윌록 그리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게 그 사람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방문을 열었을 때 그 평상시 안방에서의 모습, 응접실에서의 모습, 그게 자녀 교육인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가도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홈마이크 상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다. 어쩌다 응접실을 열었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엄청난 상징적 사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야, 언제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펴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렴 해가지고 이제 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훈실에서 이 청소년들이 한국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 부모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신앙 좋은 것처럼 하는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을. 실망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녀 교육은요, 자녀를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녀 교육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을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여호와 경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뭐냐 하면은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분반 공부하잖아요. 가정에서 이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한마디도 신앙적인 얘기하지 않고 뭐 학원 갔냐, 뭐 왜 공부 안 하냐, 뭐 돈 필요하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정에 신앙적인 대화가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 예배, 성경 공부, 가정에서도 신앙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학교에까지 이어져야 돼요. 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느냐? 조사해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진화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배웠는데 학교에 가니까는 종교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서 만들었다라고 배우고 무신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갭, 교회와 학교의 그 간격 속에 의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를 떠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애들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죠.
그 아이들에게 다른 종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봉호 장로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한국에 4대 종교가 있다. 기독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게 네 번째 종교인데 가장 강력한 종교라는 거예요. 대학교. 근데 여러분, 그 세속적인 이데올로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 욕망이 강화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른 종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소위 그 입시교, 대학교, 뭐 입시 이데올로기에 만모니즘, 그게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건다고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어요. 기도 이상의 자녀 신앙 교육이 없어요. 다른 모든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쪽지게과이건 뭐 명강이건 뭐.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녀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자녀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분명해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이 자녀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골고다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 128편 말씀도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지금 시설도 좋아지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졌지만 사라져가는 것 하나, 그것은 자식을 위하여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한 우리 세대의 역할이 뭔가? 여러분,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서영교가 세우는 그런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결되는 이 소위 그 삼각대가 바르게 세워지고 삼위일체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서영교회 50년, 미래의 50년은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